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5일,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또 우리의 어떤 일터이든 혹은 예배의 처소에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이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의 이 예배가 주일날 이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어디까지 확장되든지 간에 가장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또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열정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늘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현재 여러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방되어서 저희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오순절 후 연중 주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 현재 많이 저희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한 인원은 50명까지입니다. 현재 주일날 11시에 예배당에서 우리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모일 때를 저희들 함께 준비하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워밍업 삼아서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예배당 사용 가능합니다.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나 행정과 관리하시는 용도로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잘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7월 한 달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이번 마지막 토요일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동안에 애써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 하나 전합니다. 그동안에 함께 예배했던 유민지 청년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 10월, 11월경부터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피터보로에 있는 히어링 클리닉에서 근무했었는데 7월 말부로 직장을 윗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작하기 얼마 전에 피터보로에 와서 우리 다시 모일만 하니까 이제 또 피터보로를 떠나게 되어서 많이 아쉽고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새로운 곳에서도 직장생활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의 본문으로 예배의 자리, 일상의 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금 연대기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매주일 소선지서를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소선지서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선지서들 가운데서 특별히 분량이 좀 작은 12개의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메신저 그리고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소선지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맡겨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함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대로 원래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로 좀 한 주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다음 바라기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다음번에는 미가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자, 보니까 여기 좀 혼동스러운 게 나와요.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다는 어디고 이스라엘은 또 어디야? 네, 이스라엘은 원래는 한 나라죠. 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로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세요. 우리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지도인데요. 원래 남북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땅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가 BC 760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보고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가 유다의 왕으로 우시야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에게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웃리치를 좀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최고로 좋을 때가 바로 이 시대였었습니다. 정치는 안정됐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때였죠. 태평성대.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고생 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도 아주 타성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적 타락의 징조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아주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지자로 보내면서 그들 앞에 닥칠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현재 좋은 시절이라고 지내고 있는데 이 좋은 시절 지내고 나면 너희 앞에 닥칠 운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BC 760년 북이스라엘의 예배 처소가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쪽 유다 땅에서 온 사람 하나가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모스서는 보면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맨 처음 부분이 1장과 2장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모스에 의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1장 3절,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북쪽, 동쪽에 해당하고 있는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자주 괴롭힌 그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가 이스라엘 땅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맞아, 다메섹, 그 시리아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녀석들이야. 멸망당해야 돼. 뒤이어서 두 번째 심판 대상이 나옵니다. 가사를 향한 심판입니다. 가사가 어디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가자지구라고 있죠. 네, 지도에 나오는데 가자라고 하는 곳. 당시 이 가사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한, 블레셋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죠. 계속해서 뒤를 이어가면서 보면은 두로, 또 에돔, 암몬,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를 겪었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예언을 들으면서 맞아, 그 녀석들은 죽어도 싸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반가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예언의 대상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인 유다에게도 죄가 있다. 여러분, 유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지만 갈라져서 남쪽 땅에 있던 사람들, 그게 유다예요. 근데 유다에게도 죄가 있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맞아, 남쪽 유다 녀석들도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어. 우리가 지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어 하면서 또 그 심판 예언을 반가워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딱딱딱 전달되면은,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 2장 6절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처음엔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 뒤이어서는 같은 민족인 남쪽 유다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 즉 자신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고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 하는 착각이 뭡니까?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거, 네,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특별히 이런 예언서, 선지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이거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권사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바로 그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고, 즉 또한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말씀도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모스가 3가지의 설교를 전합니다. 그게 아모스서 3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5장부터 시작되는 3번째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당시 이스라엘이 경제력이, 군사력이 아주 강해졌다고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예, 살만해지면 타락의 길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거기에 불의가 가득 찼고, 물질은 부자들만이 소유하고 있었고,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지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거 하나하나를 아모스가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영적 타락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종교적인 형식주의, 왜 의식화라고 하죠? 의식화. 이 신앙이 너무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의 대표가 어디냐면 지역적으로는 유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그 건물들을 보면은 중세 시대의 그 유럽의 건물들은 아주 화려했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굉장히 의리번쩍한 그런 건물들. 하지만 당시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권력 가진 자로서 거기서도 대우받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 도무지 관심 따위가 없었고요. 오직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던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형식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시대만이 아니고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실까요? 5장 21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자, 절기 행사, 성회,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배 처소인 베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절기와 성회를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절기 행사를 거절하시고, 또 22절에서는 구체적인 제물들을 언급하면서 거절하시고, 23절에서는 찬양을 언급하면서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강한 거부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거절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부감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거부하고 버리시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요, 15장 23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임금님이, 사울 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즉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모이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모두를 거절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물과 관련해서, 번제물이 뭡니까? 태워가지고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냄새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22절도 보니까 아주 세 가지의 전통적인 핵심 제사에 대해서, 번제, 그리고 곡식제사, 소제죠, 그리고 화목제, 이것들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거들떠보지 않겠다. 더 나아가니까 23절에 보세요.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집어치워라. 노래 부르지 마. 여러분, 지금 이게 요즘 노래방 가갖고 넌 노래 부르니까 노래 부르지 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지는 노랫소리, 찬양소리, 악기소리 집어치워라.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사, 하나님이 주로 코로 냄새 받으시는 건데 이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제물,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소리, 귀로 들으시는 것 듣지 않겠다. 모두 거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코도 막고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다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주 혐오스럽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뭐뭐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희들 싸우는 거 그거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더 이상 안 받으시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오히려 더 짜증나시고 화가 나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아모스서의 아주 핵심되는 구절이거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여기서 정의나 공의는 같은 뜻을 반복해서 쓴 거예요. 이 정의나 공의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 어떤 공공성, 즉 서로를 생각하면서 갖는 마음 자세, 이것이 정의고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당신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원팀. 이게 공동체 의식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회와 관계는 건강해지는 것,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는 것이고 특히 약자는 그 사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고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괜찮아. 스테이 앳 홈 관계없이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요,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 제가 무려 코로나보다 훨씬 때는 암하고 지금 현재 벌써 5년 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거리 두기도 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또 백신도 맞고 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가 매개체가 돼서 어떤 약한 사람이 병들거나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로 함께 모였다가도 1년 반 가까이 모이기를 중지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 때문에,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죠. 저는 이게 공의로운 것이라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챙길 마음이 있는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한 사회가 얼마나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의 기준은 그 사회의 약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가진 자들이 다 갖고 있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다 하지만 가진 자들에게 몰려가 있고 없는 자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그 약자들의 탄식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죠. 또 제물, 헌금입니다. 또 찬송 혹은 기도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배와 헌금과 찬송, 기도 다 종교적인 행위들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관심 갖고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정의, 공의, 공동체 의식.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예배 형식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은요, 폼이에요, 폼. 틀입니다. 이 틀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틀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과 함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배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모스가 문제 삼는 건요, 예배 자체가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일상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좋은 것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삶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짓되고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이웃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웃 앞에서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좌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니고 예배자의 삶이 과연 어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 의식에 따른 절차, 형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 공동체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이 그렇게 자기 혼자서만 이기적으로 살면서 형식적인 예배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합당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 약한 자의 아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가 뭘까요? 그거는 그 사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약자들, 성경에는 그 약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대표됩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 캐나다 땅에 와보니까 이 캐나다 땅은 특별히 그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아주 그 저변에 쫙 깔려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정의로우냐 공의로우냐의 기준은 그 교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받고 있는가. 교회에서 약자가 누굴까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새로운 사람들이겠죠. 혹은 어떤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이나 죄가 이미 드러나 있는 사람들. 그들 얼마나 예배에 오기, 교회에 오기 힘들겠어요. 그런 자들을 돌보아주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가? 여기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약자의 아픔, 약자의 필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약한 자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죠. 저도 그렇지만 저같이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분들, 그들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마음만 갖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행해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즘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 믿음이 약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공동체 의식, 공공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마스쿠스 저 너머 아수르 이방인의 땅으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는 불가능한 곳으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잡혀가는 그 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든지 가능한 곳에서 살았지만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만남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소홀히 여겼고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 만났고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형벌을 받아요? 그 만남조차 가질 수 없는 땅으로 환경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모스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어떤 공동체 의식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때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형식적인 예배도 못 드리는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게 주어진 그 예배를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그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았던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주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약자라고 힘없다고 해서 배척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따돌리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결국은 이웃을 못 만나고 사는 생활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심판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도저히 안 되니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도 내시고 재앙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그 무너진 다윗의 초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그날이 올 것이다.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9장 14절. 그때가 되면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아니, 뽑았다가 다시 심고, 다시 심을 거면 모터로 뽑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 것처럼. 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들 상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게 됐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하면서 딱 포기하고 관계 끝내고 맙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써보려고 그들을 고치시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병든 자는 그 병든 몸을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약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든 고쳐서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연약한 믿음 가진 자는 어떻게든지 굳세게 만드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평을 신앙의 중심 가치로 삼았던 최초의 예언자였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신앙과 삶, 종교와 윤리를 통합한 선지자였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서 혹시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올챙이 신자가 없는지 염려합니다. 올챙이 신자 뭐예요? 올챙이 여러분 아시죠? 올챙이는 개구리 새끼. 네. 머리는 큰데 몸뚱이는 없어요. 사실은 꼬리밖에 없는 셈이에요. 만약에 신자가 올챙이 신자라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머리는 커요. 근데 삶이 없어요. 손과 발이 없어요. 들어서 아는 거는 많은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게 올챙이 신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쉬워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하나님도 이웃도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아모스가 힘써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공동체 의식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경건한 거하고 경건한 척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는요, 대부분 다 경건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자는 예배 자리만이 아니고요, 일상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경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 그 공동체 영성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또 예배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성경책 읽다 보면 중요한 말 있으면은 밑줄을 걷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밑줄을 걷는 것. 요즘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성경에만 밑줄을 걷지 말고 삶에도 밑줄을 그어라. 우리의 삶이 밑줄을 그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일상의 예배로서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일상의 예배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흠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신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 없이 형식뿐인, 또 이름뿐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서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그 공동체의 영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삶의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결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잠시 놓여오셨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함께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줄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어떤 편안한 조건들 속에서 그 조건 의지하면서 이제 이 조건이면 나는 됐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주님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그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들 하나하나 주일 예물과 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하나하나의 그 예물들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 은혜뿐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사회와 이 공동체가 이 시련들을 잘 통과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메신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평과 정의의 그 공동체 영성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이웃 사랑하리라. 진정한 성결로 살아가기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